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7월 달에는 기도하는 달로 우리가 함께 또 열심으로 또 힘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도 여전히 우리가 이 한 달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7년도에 이 한국 교회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한국 교회에서 선교의 그 문이 막힐 뻔한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한 1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007년 7월 19일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를 떠났던 이들이 탈레반에 있는 이 무장 세력에 납치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내에 그 선교 지역으로 이동하던 그 선교팀 23명의 우리 한국 국민이었죠. 한국 교회는 이 일 때문에 전국이 발칵 뒤집어지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42일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에 21명의 사람이 풀려나게 되었고, 하지만 이 2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에도 보면 마치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의 형제인 이 야고보가 이 헤롯이 잡아서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고보라고 하면 어떠한 인물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은 예수님의 거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제자였는데, 초대교회의 이 지도자로서 이 헤롯 왕이 이 야고보를 잡아서 이렇게 칼로 쳐 죽였던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고보도 죽었는데 저 베드로도 잡혀서 죽지는 않을까? 이런 큰 위기감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헤롯이 왜 이처럼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하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 그때가 언제인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큰 흉년이 들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에 감동된 선지자가 큰 흉년이 일어나겠다 그렇게 예언했을 때에 정말로 그곳 가운데에, 그 땅 가운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로서 백성들이 이 흉년으로 해서 힘들어하니까 이제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의 그 밀란을 막기 위해 이 헤롯 왕은 이 기독교인들,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큰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를 잡아서 이렇게 처형시키고, 그리고 이 베드로도 감옥에 가두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인가요? 누가죠.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이 사건, 그리고 이 큰 흉년, 이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면 그것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고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 가운데 이 아가보가 이 성령에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언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설마 그 일이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일들이, 그런 마음들이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오늘 이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행하고자 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면 이렇게 흉년도 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풍년도 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말씀도 하시고 또 흉년도 허락하시고 풍년도 허락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그 기적이, 하나님의 환상이, 우리가 보는 그 환상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되고 이 불행한 일들을 그리스도인들 탓으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붙잡혔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지금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이 위기 가운데 극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냥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요? 그 잡힌 그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그 말씀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절이라는 이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요? 그냥 하나님 들어주시면 들어주고 말면 말지 이제 그런 마음의 태도가 아니겠죠. 열심으로 쉬지 않고 교회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며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당한 위기를 당한 이 교회들이 또 위기를 당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모습과 태도임을 믿습니다. 선교팀을 한번 보낸 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겠습니까? 만일 우리 교회가 선교팀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외에 단기 선교를 나갔는데 이런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다고 한다면 정말 교회가 너무나 아프고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위기를 통해서 교회들이 한 마음이 되게 만드시고 성도들이 한 마음 되게 만드시고 또 기도의 불씨를 일으키게 하여 주셔서 이 위기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그 기회를 만드시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 이 피납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이 교회를 향한 그 비난하는 소리가 너무나 거세졌습니다. 분명히 그 나라는 여행 금지국인데 왜 선교를 하러 가느냐부터 시작해서 또 그 사람들을 풀어줘야 되니까 그 조건으로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나라에 이 세금을 허비한다고 그 모든 이야기들이 이 세상이 교회를 보는 이 부정적인 인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또 세계에 있는 그 소식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불씨가 붙어졌고 교회가 연합하게 되었고 더 깊은 신앙까지 나아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 이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뭔가 이제 행사를 하고 만들고 또 교회가 이렇게 함께 하게 되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또 힘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불씨를 허락해 주십니다. 교회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 자리를 보내어 주십니다. 예전 교회에서 멕시코 단기 선교 여행을 이렇게 1년에 한 4차례 분기마다 그렇게 가게 되었는데요.
LA와 그 멕시코 국경 그까지가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한 2-3시간 하면 그 국경까지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엔세나다나 아니면 조금 더 깊은 곳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당일치기로 또 선교사님들 뵙고 위로할 수 있고 또 선교 지역을 방문하고 함께 또 봉사팀을 이루어서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4번씩 그렇게 갔더랬었는데 그때에 뭔가 단기 선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큰 일을 하는 사람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준비하고 또 그곳 가운데 향하는데 그 발걸음이 우리가 사랑을 주러 간 것 같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일에 동참하고 준비하고 내가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단기 선교를 떠나기 전에 이 현지인들 사역을 위해 봉사할 것들을 준비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또 이렇게 머리를 깎는 미용팀들은 이 기구들을 사서 준비를 합니다. 또 이 손톱에 예쁜 이렇게 아트를 하실 분들은 이 매니큐어와 뭐 이런 등등을 이렇게 또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학용품 준비도 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뛰놀 또 축구공이나 뭐 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이처럼 함께 모여서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서요,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준비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신앙이 더 크게 자라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물질을 내고 하나님께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감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 주러 갔다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고 오는 게 그게 선교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교회 안에 여름이 되면 항상 여름 사역 때문에 바쁘지 않습니까?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또 청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교사도 하고 그 일을 준비하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 그 마음에 이 감동이 막 벅차오릅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그 수련회를 기억하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강습회입니다. 강습회. 하기 전에 먼저 모여서 준비하는 것이죠. 모여가지고 찬양도 익히고 그리고 율동도 이렇게 배우고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며 또 더 큰 은혜는 막 이 아이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게 됩니다. 이번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 꼭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 일을 하는 동안 누가 은혜를 받게 될까요? 그것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있을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우리 소그룹 사역, 우리 소그룹 모임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이름의 명칭을 사랑방 모임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합니다. 아마 이 주부에 보면 사랑방 모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모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준비하기 위해 리더들이 먼저 훈련을 받고 이 모임들을 준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뭔가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기도의 불씨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으로 더 크게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나서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그 감옥 가운데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그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를 깨워서 그를 감옥 문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군인 4명이 내패로 그를 지키고 있었는데 또 두 사슬에 매어져 있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 가운데 일어났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환상인 줄 알았습니다. 생시가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환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환상이 현실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을 오늘 이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능력이 현실 가운데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생시인지 환상인지 그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참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얼마나 좁은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나서는 자꾸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이 기도보다 더 앞서 가려고 합니다. 혹시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욥기 38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었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침묵하시고 아무런 말도 안 하시니까 막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런데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시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하는 나에게 따져드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창조할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바다의 육지의 그 경계,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할 때에 너는 무엇을 했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알고 있으면 네가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욥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하나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알고 있는 것 그거 정말 적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시고 그보다 높으시고 그보다 생각이 더 깊으시다는 사실을 욥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조금씩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야고보를 위해서 이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기도했는데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아프가니스탄 선교팀의 23명 가운데에 21명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족들을 만지시고 또 그가 속한 교회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도요,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환상인 줄 알았는데 딱 깨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내가 지금 감옥문 밖에 있구나.
그때서야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의 천사를 나에게 보내어 헤롯의 손과 유다의 백성들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정말 환상으로만 생각했던 그 일들이 현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라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참 힘들고 어려운데 지나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였습니다. 지금 누가가 이야기합니다. 왜 그 순간에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지금 힘들어하는 그 상황 가운데 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꼭 그 일을 넘어가고 나서 그렇게 깨닫게 되느냐? 누가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꺼내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누가가 기도해라는 거죠. 계속 하나님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지나고 나서 깨달았다라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그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야고보가 죽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그들이 그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감옥문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찾아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마가의 집이죠. 마가의 다락방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을 두드리면서 그 사람들을 불렀는데 로데가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기뻐해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합니까? 그 로데에게 미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왔다고 한다면 그의 천사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들깁니다. 그들의 환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누가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환상이 현실이 되게 만드신다. 지금 이 누가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살아났던 능력과 기적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도입니다. 교회가 당한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이 한인 사회의 마약 중독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2018년도에 한 해 동안 이 한인 중독증 회복센터에서 1년 동안 중독 상담을 했는데요. 그 결과가 이 마약 중독이 한 66%로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도박, 음주,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순위 2위하고는 퍼센테이지가 그는 10%도 되지 않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이 마약 중독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자녀들이 이 마약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참 이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참 기도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 아이가 많이 좋아졌다가 또 최근에 이 약을 손댔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집사님이 이 일을 위해서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참 하소연을 해보고 싶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일들을 오랫동안 지나왔던 그 일들을 또다시 반복해야 될 걸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저와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가 안 되지만 그냥 하나님 우리 상황을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 형편을 잘 아시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울어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실 거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는데 1시간 후에 이제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기도하면 될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 기도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 위기인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것이 기도의 불씨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을 쏟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상이, 우리가 정말 되기로 원했던 그 환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를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리고 나서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더라. 베드로가 올 때까지 교회에서는 뭐 하고 있었다고요? 계속해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환상이 현실이 되는 것을 지금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고 우리 안에 포기했던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거 다시 꺼내가지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위기를 가지고 기도할 때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의 불씨로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그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방 모임을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요. 이게 너무 어려운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그냥 성경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식사하면서 편하게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도 있으면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빠진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교제, 그 모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 자리가 진정한 성도의 교제의 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사랑방 모임도 기도 없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써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을 때에 그 기도의 불씨가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 둘씩 이렇게 작은 불이 큰 불처럼 막 그렇게 피어오를 줄로 믿습니다. 새벽으로 수요일마다 또 모임 때마다 우리 함께 와서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힘들면 우리의 있는 그 자리에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환상이, 우리의 이상이 그것이 현실이 될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를 향한 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가 그냥 환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일을 놓고 기도했을 때에 그것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